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분들과 인사하면서 서로 위로하죠. 보니까 요즘 다 어느 교회나 다음 세대가 없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를 위로해야 돼요. 그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름이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권세를 쥔 마귀와 적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제 하늘 보좌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14장 말씀은 완전히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 마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14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성도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에요. 다름.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다름,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부르는데 구별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자.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성도의 능력은 다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달라요. 달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워지면 뭐라고 부르죠? 경제 위기.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뭐라고 부르죠? 정치 위기.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안보가 위험해지면, 외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보 위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위기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졌을 때, 이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위기라고요? 예,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졌을 때. 교회도 세상과 똑같네? 아유, 저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우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구별이 없어졌을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아유, 성광교회 가봤는데 똑같아. 거기에 다니는 누구를 만났는데 똑같아. 이게 위기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진짜 위기가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졌을 때를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을 때에, 교회가 구별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심판을 하시든지 고난을 주셔서 다르게 만드십니다. 다름을 또다시 창출하세요. 예.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의 심판이 왜 있었습니까? 노아 때의 심판이 왜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인 여러분, 바로 가인의 후손 가운데 셋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가 따로 살았어요. 아담의 아들 두 아들 셋과 가인이 따로 살았는데 구별돼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무리가 섞였습니다. 섞이기 시작하면서 혼잡함이 생기고 그들이 혼잡함을 떠나서 난잡해졌어요. 노아의 때 다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타락했어요.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어요.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이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다 똑같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별을 위해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셨죠? 구별하기 위해서. 나의 말을 믿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노아의 가족들 8식구와 방주에 올라탄 이들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합당히 여겼어요. 모압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들과 혼숙하고 그들과 이제 이렇게 혼합하여 결혼하고 섞이기 시작하죠. 구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압 여인과 그리고 그들과 난잡하게 살아왔던 모든 이들을 다 정리하시죠. 왜요? 구별하시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거룩한 무리인 당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다 같이 공동 전대를 차고 공동 기숙을 하고 공동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 숙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재산을 판돈, 땅을 판돈 얼마를 어떻게 해요?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 이들이 바로 세상 문화를 들여와 혼잡케 하고 불결하게 만들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하셨죠. 구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나 고난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싹 갈라집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 마태복음 7장에도 여러분 비바람과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기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마다 고난이 오는 것이 좋은 일이래요. 왜요? 왜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고난을 통해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진품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진품이 됩시다. 가짜 아닌 진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라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목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을 바로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만드는 것이 목회다. 그냥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만든다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목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회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 그냥 맨 그거네 똑같아 이러면 전 목회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라져 세상에 나가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별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그렁그렁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어쩌면 제 메시지가 가짜 메시지죠. 목회라는 것, 이렇게 성도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구별된 14만 4천 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사단의 무리들이 땅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 믿는 이들을 흔들며 믿지 않는 이들을 사단에 복속시키고 종속시킬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14만 4천 명을 구별하셨어요.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누구죠? 큰일 났네. 누구죠, 여러분? 우리예요. 자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나라고 크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34번째나 듣고 있는데 이 어린 양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나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어쩌면 신천지가 여호와 증인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14만 4천 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14만 4천. TO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오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이 넘었어 지금 신도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구원시험을 치릅니다. 구원시험. 전부 강당에 몰아놓고 구원시험을 치러요. 14만 처음에는 오기만 하면 된대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14만 4천이 넘으니까 또 뭔 짓거리를 해요? 구원시험을 치러요. 구원시험. 할렐루야.
여러분 14만 4천이면 제천 인구 14만, 거기에 조금 4천 정도 플러스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구원의 숫자가 이렇게 적다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인류가 존재해온 이후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이미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닫혔어요. 구원받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상징적 수입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숫자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여겨지고 있어요. 완전수.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이면 얼마게요? 144. 144입니다. 이 144 곱하기 1000은 뭐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수로 생각하는 1000. 1000을 여러분 곱하면 뭐예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자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무리들 14만 4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백성들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 이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4만 4천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뭐가 구별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구별될까요? 여러분 아마 나눠드린 공과지에는, 말씀 요약지에는 가로가 비어 있을 겁니다. 뭐가 구별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으로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소속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우리는 중립이 없어요. 중립 상태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면 저 마귀, 사단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자녀이든 이 세상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그런데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 14만 4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의 무리, 하나님이 택한 그 무리들,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들의 머리에 뭐가 써 있다고 그래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써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 말씀을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누가요? 14만 4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의 이 인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이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마에 보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지금 보입니까? 옆 사람 이마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름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것이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쳐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인쳐 주십니다. 그 인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징, 이것이 인침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표징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징도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속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 소속을 밝혀보세요. 밝혀봤어야 밝히지. 저는요 어딜 가면 제 소속을 밝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밝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술 같은 거, 와인 같은 거 먹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동창회도 가면 우리 친구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1차만 저랑 같이 밥 먹고 2차 갈 땐 저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갑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끔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나 또 이제 먼 곳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갈 때에 저희 아내랑 타면 미리 스튜어디스에게 이야기해요. 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예 그 다음부터 손님 맥주 드실래요? 손님 와인 드실래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소속을 밝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제가 스튜디오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I'm a Christian. I'm a pastor. 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해지죠. 되게 편해집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 소속과 신분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 다니면서 끝까지 비밀 유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큰일 나.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건 안수 집사인 거 알면 큰일 나, 더 큰일 나. 제가 지금은 생명의 말씀사에 근무하는 한 부장님이 계세요. 근데 저희 출판사에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나갈 때 그러더라고. 이 한 부장님께서 목사님 사실 저 안수 집사였어요. 그러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술 짱입니다, 아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보호를 못 받죠. 절대 보호를 못 받죠. 여러분, 소속을 밝히십시오. 할렐루야. 1987년 10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87년 10월 11일. 아마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간 숨어 지내던 동성 연애자들이 커밍아웃한 날이었어요. 커밍아웃. 숨어서 동성 연애하고 난 동성 연애자다라는 것을 밝히기 어려워하던 그들이 1987년 10월 11일 일제히 커밍아웃했어요. 그 후로 지금 3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개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버젓이 서울광장에서, 버젓이 광주 거리에서, 부산 대거리에서 그들이 난리를 부립니다. 삼각 팬티를 입고 똥꼬 팬티를 입고 다 노출하고 서로 막 물고 빨고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중계하고 보여줘요. 그들이 커밍아웃 했어요. 도대체 뭐 잘났다고, 도대체 저게 뭐 정상적인 거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나간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 못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씻기도 짧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왜 음식점에서, 왜 여러분 회사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씻기도 짧게 합니까? 고개를 숙였다 그냥 들고 씻기도 끝. 어떤 분들은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신발끈 매시는 분이 있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거래요. 비밀리에 기도하는 거랍니다. 신발끈 매는 척하고 기도한다고 하죠. 여러분,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씻기도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죠. 지금 너 뭐하냐 물으면 기도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커밍아웃이에요. 커밍아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다른 차원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도 커밍아웃 하실 때가 있었어요. 다른 때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숨어서, 그리고 또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해놓고 조용히 해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실 때에 많은 회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그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숨어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일으켜 세워서 다 보도록 명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편 손이 말라서 굳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의 손이 어떻게 해요? 펴진 거예요. 많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일종의 능력이었죠. 예수님도 커밍아웃 하실 때가 있었어요.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강점이 이거였어요. 신앙인이 숨어 있어야 할 때는 숨어 있고,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하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해요, 이걸. 다윗의 강점은 이거죠.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이 쫓기어 실패해서 도망가고 있죠. 강 건너서 돌을 다윗에게 향하여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저리로 가라,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저리로 가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군장 요압이 왕이여 명령만 하시면 내가 단칼에 가서 창으로 저의 심장에 박아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냅둬라, 맞아, 내가 비루한 자지.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기를 자제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소리칠 때는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커밍아웃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가질 않아요.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커밍해야 할 타임을 알았어요. 나갑니다. 너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커밍아웃 했죠. 여러분,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칠 때는 우리는 참고 쪼그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 우리의 형제,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땐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주적을 몰라요. 교인들이 뭐 이러고 교인들이 뭐 교회 찾아온 막 이 사람들이 뭐 그러면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저 세상이, 골리앗이 우리를 조롱하고 골리앗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찌그러들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시비비 가리려고 오면 눈을 그냥 쌍심지를 켜고 뭐 다른 사람의 단점, 교회의 문제점 막 이런 것만, 아이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성광교회 비리를 적은 400페이지 책이 있대. 세상에 성광교회 비리가 무슨 비리가 있다고 400페이지 적은, 아나콩콩콩콩콩이지 뭘. 한번 가지고 있으면 나와 보세요. 네, 진짜. 주적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커밍아웃 해야 할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확고한 여러분 커밍아웃 하시길 바랍니다. 운둔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외치십시오. 떠버려 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부딪혀 싸워 승리를 거둬야 할 일들에는 승리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 진짜 중요한 싸움 때문에 나머지를 양보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나머지를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우리 2번 죽습니까? 한 번 죽어요, 어차피.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다. 멋있게 죽자. 소속 밝히고 죽자. 깃발 세우다 죽자.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2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구별될 것이 뭐냐? 또 우리가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찬송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새롭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네오 뭐 이런 거 있죠. 네오파스 그러면 새로운 파스라는 거예요. 새로운 파스라는 거예요. 네오 그러면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오플라토니즘 그러면 신플라톤주의, 이렇게 새로운 플라톤주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네오가 아니에요. 여기서 새 노래할 때 앞에 새자가 붙은 이 새는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카이네는 질적으로 달라진 걸 얘기해요. 질적으로 달라진 것. 그러니까 네오는 최신의 것, 최신, 새로운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카이네, 여기에서 새 노래할 때 이 카이네는 어떤 뜻이냐면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곡만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노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깊이가 있는 노래를 말하죠. 여기 우리 똑같이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질적 깊이가 달라요. 어떤 이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하지만 어떤 분은요, 그냥 영적인 모든 기력을 잃고 입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아무나 못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중가수들에게 찬송을 부르라고 시켜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요, 못 부릅니다. 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박자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못 부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베를린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그때의 특순을 맡은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베를린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한때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제 회중 찬송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특송을 딱 하는데, 누가 하냐면 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의 맹인 가수 있잖아요. 복음 가수가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완전 회중을 압도해 버려요. 이게 설교보다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 맹인 가수 다음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맹인 가수 다음에 특순을 맡아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당시에 떴다 가장 떴다 가수 누구냐면 조영남 씨였어요. 조영남 씨.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조영남 씨가 노래를 했게요 못했게요? 제가 질문할 땐 정답이 항상 뒤에 있잖아요. 했게요 못했게요? 하러 올라갔는데 못했어요. 이상하게 저희는 그 실황을 보고 있다가 이게 마이크 고장인 줄 알았어요. 마이크 고장. 이러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내려가 버렸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앞서 찬양했던 맹인 가수가 너무 청중을 압도해 버려가지고 조영남 씨가 딱 서서 노래를 몇 소절 딱 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본인도 느끼죠.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압도된 찬양을 앞에서 불러버리니까 이 조 씨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찬양을 못했어요. 이게 영적인 파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나 가십하고 집안 얘기 들먹이며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가짜 꼴 팔았다는 이야기나 하면서 하나님을 매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가, 여러분 과연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찬양은 아무나 하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들만이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단정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찬양이 딱 그쳐버립니다. 희한하게 기도가 딱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찬송가를 다 부르고 있는데 혼자 멍하고 이러고만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떨어지면 찬송도 기도도 안 나오죠. 나중에는 무력함 가운데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 불러도 제대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몇 곡을 불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한 곡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제대로 부르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붙들고 강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요,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찬송밖에 없대요. 근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 찬송 못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그냥 회중 찬송을 앞에서 하자고 막 그래도 뭐가 화가 나셨는지 하여튼 인도자를 짜려보면서 시종일관. 근데 점심 먹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고 아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찬송 부르는 모습 보면 다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찬송이 도대체 나오질 않죠. 몰라서? 아니죠. 입이 안 떨어집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노래가 가슴 속에서 울리죠. 그냥 나와요. 막 그냥 새벽 기도할 때도 보면 그렇게 못 부르는데도 어떻게 해요? 고래고래 찬양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찬송이 가슴에서 나오는데 어쩔 거예요? 누가 말려? 그잖아요, 여러분. 이게 새 노래죠.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종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별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구별되어야 하고, 둘째로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구별되어야 하고, 마지막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정절과 깨끗함,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죠. 우리는 세상의 행동 기준과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섹스 시대가 되었고요, 프리섹스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에서 성교육도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너희의 이 그 처녀성을 지켜야 돼. 이건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생명 잉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뭐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섹스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꼭 피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피임 기구 착용법을 알려줍니다.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혼전 섹스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정당화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 마귀, 세상을 상징하죠. 특히 이단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순결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끝까지 독신으로 사는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할 거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문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를 상징하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자는 데에 따라가는 종들, 순종하는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구별되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순종이 중요합니다.
되지도 않는 머리 굴리리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축복이거든요. 되지도 않는 머리 굴리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시다.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그렇습니다. 목회도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설교하라면 설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죠. 예. 목회 참 쉽죠. 이런 책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라. 하나님 뜻대로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갔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갈 바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향방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갈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갈지, 우리 개인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종들이죠. 그게 또 제자도입니다. 그게 또 제자도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는데요가 아니라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강력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가 언제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그렇다고 계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지 어떻게 할까요? how를 묻는 것이지 우리는 what을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의해 좌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뜨거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잘 버는 거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며 다름 하나님의 원칙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번 서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지나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이렇게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다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정말 한쪽 눈을 잃고 한 눈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정도 구원이 중요함을 강조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영생,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14만 4천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땅 많이 사두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실 수 있을까요, 천국에?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저는요 계속해서 이런 거북한 소리를 설교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계시록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많이 안 나오셨네요. 계속 거북한 이야기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학 안 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알곡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여러분 옮기고 전학 가는 거 알곡이 아니죠. 여러분 알곡인가? 아닌가? 알곡이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저도 알곡이죠. 여러분에게 알랑알랑하는 소리만 하는 것은 알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길, 험한 길이라도 걸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대접받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접받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목양실에 올라오면 제가 차 대접 다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 사비로 간식 준비해서 다 드려요. 이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제 방에 오는 손님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인정받고 그러면서 더 힘주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어디 한번 섬겨보시오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대접받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핍박받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진짜 성도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네가 진짜 장로고 네가 진짜 목사냐? 세상으로부터 네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지키려다 고난받고 힘든 고군분투의 삶을 싸우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다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 마세요. 착각 마세요. 성경은 핍박받는 것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누가 핍박받고 싶겠어요? 그래도 저 밖에 애들이 여러분에게 뿌러치 달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면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입증하시렵니까? 이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과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삶을 통해 여러분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다름을 입증하며 다름을 나타내며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